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80년도 충청남도 보령 천북국민학교라는 데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5학년을 맡았는데요. 하루는 방과 후에 아이들 대표 몇 명이 남아서 미리 수집한 기사를 가지고 벽신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벽신문은 전지에다가 풀사이즈 페이퍼 시트에다가 그 반에 기사를 써서 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직원 연수와 회의가 있어서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교실에 올라와 보니까 이경숙이라는 아이가 그 늦은 시간까지 혼자 벽신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냥 가버렸대요. 안 봐도 압니다. 조금 하다 실증 나니까 놀고 딴짓하다가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경숙이는 혼자서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어둑어둑해진 교실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와서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겁니다. 다음 날 나는 경숙이를 앞에다 세우고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어제 일을 말하며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1968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먹었겠죠. 오늘 본문 세번역 12절에 내세운다라는 말은 개역에서 칭찬한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에서 칭찬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세운다라고 문자적인 번역을 세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경숙이의 두 어깨를 잡고 앞에 세우고 보여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다음날 경숙이가 스스로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내세우며 한 일을 자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경숙이는 웃음거리가 됐겠죠? 그렇죠? 이처럼 칭찬이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라고 하죠.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칭찬을 자랑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을 잘 보면 칭찬한다 또는 내세운다는 말이 본문 시작 부분 12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본문 맨 앞과 뒤에서 포장지처럼 본문을 감싸는 구실을 합니다. 또 비슷한 말인 자랑한다는 말은 바로 그 안쪽에 13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은 속표지처럼 속포장지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감싸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은 칭찬과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칭찬과 자랑입니다. 바울은 왜 자랑을 오늘 말씀에 속포장지로 쓰고 칭찬을 겉포장지로 썼을까요? 바로 앞에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귀가 세운 장벽을 깨부수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사로잡은 포로들을 심판할 때 직접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심판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알아볼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말주변도 없고 약하고 그렇다라고 흉을 받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몰라보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쟤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에 이어서 오늘은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해명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을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바울 쟤는 말주변 머리도 없고 약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바울은 반론을 통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했는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가 통하도록 번역하다 보니까 그 비교하는 말이 뭉개져 있습니다. 개역 새번역 할 것 없이 다 뭉개져 있어요. 원문에서 비교가 되는 핵심 단어만 딱 번역하면은 담대함이 없다. 그러나 저들은 이해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담대함이 없어. 근데 쟤들은 이해력이 없어. 쉽게 말하면 돌대가리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 맞아. 나 담대함이 없어. 근데 쟤들은 돌대가리야. 이 소리예요. 이게 12절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는가 하면 하나는 같은 부류로 견주어 보려고 하는 담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짝하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견주어 보려고 하는 담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같은 부류가 되려는 담대함이 없고 하나는 견주어 보려는 담대함이 없다. 개역에서는 비교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에서 온 말인데요. 둘 다 판단한다, 재판한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같은 부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고기와 못 먹을 고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물에다 도로 던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릇에다 담아요. 미시시피 같으면은 자로제에서 규격에 맞는 것은 그릇에 넣고 규격 미달은 물에다 던지죠. 바로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려 나온 고기를 보고 그릇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같은 부류가 된다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견주어 본다는 말은요, 이미 그릇에 담은 걸 가지고 어떤 게 크냐 대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크냐. 바울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누구와 그렇게 비교할 담대함이 없다는 거냐면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같은 그릇에다 놓고 비교할 담대함이 없고, 또 크기를 재볼 담대함도 없다. 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더러워서 저런 애들하고는 내가 그래서 담대함이 없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바울이 무슨 소리예요? 쟤들처럼 말을 잘하고 남들 앞에서 보기 좋게 그렇게 했다면 바울도 그런 소리를 안 듣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바보처럼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담대함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12절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쟤들은 이해력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줄 모르는 멍청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대적들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멍청이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너무 많이 자랑하기 때문에 멍청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자랑을 했고 바울도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저들을 향해 멍청하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저들이 비교하는 측정 도구인 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재는 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재고 판단하는 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는 국제 표준 원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가 의미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대기에다가 눈금을 찍찍 긋고 이만큼은 1인치, 이만큼은 2인치 이렇게 그어서 자로 사용한다면 그걸로 잰 측정값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 가지고 재서 내 키가 10풋이다라고 하면은 웃지 않겠어요? 제 키가 10풋이에요. 뭐로요? 제가 만든 자로 제 키가 10풋이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원에 가든지 바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 자신이 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가 뭐냐면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로 자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남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자로 바울을 비교 평가하고 있으니까 정말 멍청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로 삼아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을 표준 삼아서 쟀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로 삼아서 자기를 재면 어떻게 돼요? 우와, 딱 맞네. 그치? 이거예요. 딱 맞는다고. 자기들이 표준에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자로 삼았으니까 당연히 딱 맞을 수밖에 없죠. 제 키가 한국말로만 알아서 인치로 계산을 못 해봐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피트 8인치가 조금 안 됩니다. 5피트 8인치예요. 몸무게는 130파운드입니다.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 키에 130파운드입니다. 근데 제 키와 몸무게가 국제 표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뚱뚱하다, 돼지다 이렇게 말하고, 저보다 적게 나가는 사람은 말라깽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어디 아파? 그죠? 저 사람 맛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비방하던 거짓 사도들에게 쟤네들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 맞아. 나 담대함이 없어. 너희들 말대로. 근데 쟤네들은 말이야, 바보 아니야? 이 소리예요.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들이 잘못된 자를 사용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자가 뭐냐면요, 저들은 사도란 사도적 권위를 개인적인 역량이나 힘과 영적인 힘과 경험들, 또 수사학적인 기량들을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처리 능력도 탁월하고,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또 말도 청산유수로 연설도 잘한다, 이 소리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세속적인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맞으니까 사도 맞는데 바울 쟤는 시원찮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측정하는 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 아니라 믿음의 표준인 자를 따라라고 했죠. 그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뭘로 재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았니? 안 닮았니? 행동을 보고, 그가 전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 진짜 맞니? 안 맞니? 그거를 재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엉뚱한 자로 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12절에서 저들을 멍청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저들과는 반대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바울은 마땅한 것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로 잰 것까지만 자랑하고 그 이상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올바른 자로 잰 것만 자랑하고 그 이상은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함으로 재서 자랑하고 그 나머지는 뭐가 여긴다겠어요? 분토만도 못하다, 똥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인데 그리스어의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그 말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번역한 사람들이 실수가 아니라 그 말도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상해졌어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걸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자랑한다. 이렇게 돼야 맞아요. 뭘 자랑합니까? 이것만이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따라서만 자랑한다. 그 이상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 한계라는 말이요. 그리스어로 오늘날 카메라 이름과 같아요. 캐논이에요. 캐논이라는 말이 갈대로 만든 자 같은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로 재가지고 잰 일정한 범위를 캐논이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정한 범위 내의 장소를 뜻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계 안에서 이렇게 뜻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함을 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범위 안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간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로 내가 증거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받고 구원받았다. 그럼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자기 자랑입니까? 아니요. 뭔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자랑하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따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 삼아서 정해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지키며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원어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넘지 않았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거짓 산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들의 담당 선교지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 범위를 넘어서 영역을 넘어서 들어왔다. 침입해 들어왔다. 원래 자기들이 선교한 선교지인데 바울이 거기에 침입해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 내가 넘어간 적이 없어. 이 소리입니다. 새 번역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해진 한계를 벗어나서라는 말은 뜻은 복음의 한계라고 새 번역 번역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한계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는 13절에서 캐논이라는 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캐논이 뭐라고 했어요? 울타리라고 그랬죠? 일정한 자로 잰 그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대편은 벗어났다고 하고 바울은 아니 나 안 벗어났어 이 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땅의 경계로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바울은 땅의 한계와 아울러서 복음의 한계까지도 포함하고 중의법으로 두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가 분명히 자신이 개척한 지역이고 자신이 그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만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에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나 개역개정에 너희에게 이른 것 이 말은 원어에서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저는 정확한 의미는요 먼저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해서 앞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앞선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가다 이르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요 proceed라고 했어요. 그냥 go가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이 남의 구역에 들어왔다고 하자 바울은 천만에 우리가 먼저 도착했걸랑? 우리가 먼저 왔어?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바울 일행이 먼저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남의 구역에 넘어간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먼저 도착했다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은 결승점에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만약에 중간에 차나 자전거 타고 오다가 내려서 뛰어들어와서 1등으로 뛰어들어왔으면 뭡니까? 1등으로 들어온 거 맞아요? 아니요. 무효예요. 왜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뭡니까? 먼저 도착했다 하면서 15절에 계속 말하는 것은 그것도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반칙한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15절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칙을 어겨가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의 주제넘게나 개역개정의 분수 이상은 자로 측정한 것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온유와 관대함으로 보여주며 전한 것입니다. 그것만 자랑하고 그 이상은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와 같이 전했다면 거기 가서 또 전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도착했다는 뜻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와서 바울이 전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한 규칙은 뭡니까? 이미 복음에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정한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이미 복음의 깃발이 꽂혀진 곳에는 바울은 안 갔어요. 대신에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면서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다. 즉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첫째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말은 뭡니까?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림처럼 나타내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뿌린 씨앗이 싹이 터서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은 위로 크는 겁니다. 키가 크듯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역시 주변으로 어떻게 됩니까? 넓어져요. 확장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오니까 잔디밭을 바짝 잘라놓고 한 달 만에 왔는데 뭐 약간 예쁘진 않죠. 근데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요. 잡초가 거의 없던 것이 많이 생겼어요. 군데군데. 이게 뭐예요? 하나가 자라면서 씨앗이 퍼져서 또 퍼지고 퍼져서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바로 그런 걸 말해요. 믿음이 자라나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로마서 1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도 확장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끝부분에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확장되길 바란다.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확장되겠다. 이것을 바란 것입니다. 결국 성장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점점 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 일행이 바라고 있는 것은 16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결실하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 너머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말한 거나 두 번째 소망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뭡니까? 그림 언어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뒤에서는 다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의 소망은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그 씨앗이 주변에까지 널리 퍼지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것만 자랑하겠다고요.
이어서 16절에 바울 일행이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뿌려놓고 일구어 놓은 밭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교지에 들어가서 남들이 이미 선교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서 이렇게 성장했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뿌린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라고 비유하면서 열매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이 복음에 싹이 터서 잘 성장하고 있다면 거기는 안 갔다는 거예요. 남이 심어놓고 가꾼 것을 수확만 하고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했어. 그러면 뭘 잘못된 겁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거두기는 거뒀지만 사실은 내 앞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면 사기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졌을 때 내가 와서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왜입니까? 전임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고 성장시켜 온 것 위에 제가 와서 물을 좀 준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남이 한 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복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해서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끝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증거를 댈 때 본래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했잖니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뜻은 주님께서도 사람을 구하라며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맡기신 직분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남이 한 걸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권위를 자랑해야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멋진 사람인 것처럼, 설교 잘하는 목사인 것처럼, 전도 잘하는 성도인 것처럼, 그렇죠?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위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 등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고 우리 구역에 왔을 때 그런 사람을 자랑하면 그거는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변변치 못해 보이거든요. 근데 하수라 그래요. 고수는 무술이 대단하지만 그걸 숨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눈빛만 봐도 아는데 하수는 그걸 몰라요. 공부를 한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알아요? 공부하지 않고 막일하며 산 사람은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훌륭한 지식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 척 해보고 눈빛만 봐도 벌써 와, 나보다 고수다.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멍청한 거라고요. 누가 진짜라고요?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은 가짜라 소리입니다. 진짜로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앞에다 세워놓고 잘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대같이 모여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바울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베드로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거룩한 삶을 산 선배들이 여러분 앞에 쫙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도착한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어깨에 손을 얹고 칭찬해 주면 그 뭡니까?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예요. 뭘 바래요 근데?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럼 자꾸 어떻게 합니까? 과시하려고 하죠. 서로 과시하려고 하다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바울 시대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자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재고 있습니다. 보통 뭐 가지고 잽니까? 직업이 뭐야? 그죠? 잡이 뭔데? 돈은 많으냐? 어느 학교 나왔는데? 얼굴은 예쁜가? 잘생겼나? 키는 얼만데? 몸무게는 얼만데? 이런 걸로 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면 기가 죽고 안 그런 사람이 오면 내리깔고 무시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슬프지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학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박수를 쳐주고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방 안수집사가 되고 금방 장로가 됩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오면 유명한 목사가 오면 어디 가나 존경을 받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작은 이름 없는 목사가 오면 약간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뭐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로 교회에서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엉터리 자를 가지고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재는 자가 무엇입니까? 만약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오면 약간 엄매 기죽어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속적인 자로 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오면 눈살을 찌푸리며 약간 내리깔고 본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속적인 자를 가지고 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교양 있게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한다고 환대한다면 역시 옷을 깨끗하게 멋있게 잘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와서 환대를 한다면 옷을 남루하게 입고 와서 무시를 한다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존경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자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로 가지고 사람을 잴 수가 없다고요. 두 개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걸로 잽니까? 편한 걸로 재요.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만 달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경기 규칙을 지키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골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바울이 내세운 규칙은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이 수고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해서 결실을 거둔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믿음이 성장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어떤지 아세요? 참 편안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소그룹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즐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서 그만큼 성장시켰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이 많다고 자랑한다면 뭡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황무지 같은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게 하려면 엄청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땀과 눈물로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자라게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사람들과 나누며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소그룹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죠.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편안하고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를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것이, 목금토 3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죽도록 씨름을 해서 말씀 전하는 일에 탈진이 되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서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쳐서 결실을 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많이 모여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면 33가지를 써놓은 게 있는데 6번째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다. 목사의 승부는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난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 목사뿐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 승부가 납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코끝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또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이 승부가 납니다. 칭찬을 받느냐, 칭찬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거기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며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봅니까? 다윗의 형들을 쭉 보고 훌륭하다고 사무엘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거 안 봤다겠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유명한 크리스찬이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라고 부르며 등을 토닥여 주시고 어깨에 손을 얹고 구름대같이 모여든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얘 좀 봐라,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세우고 칭찬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호흡이 멎을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